할렐루야. 평안하셨습니까? 올겨울 어떠셨습니까? 제가 올해 속초에서 산 건 아니지만 14번째 겨울을 맞이하면서 속초가 좀 변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번 겨울을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지금까지 속초에 눈이 온 적이 없어요. 속초는 원래 이맘때 되면 눈이 벌써 여러 차례 내리고 봄에 또 큰 눈이 내릴 거 대비해야 되는데 올해는 눈이 한 번도 안 왔다. 이상하다. 물론 설악산 위쪽으로는 눈이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급수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좀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또 반대로 저 영 너머에 저 남쪽 서쪽에서는 올해 들어서 전에 없이 많은 폭설이 내려서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많은 농작물 피해가 있다라고 해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 정말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현상들이 우리나라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또 지난 월요일 날이요, 교회 절기 말고 우리 농사 짓는 분들의 절기로 1년 24번의 절기 가운데 첫 번째 절기였던 입춘이 지난 월요일 날 지나갔어요. 여러분, 입춘이 말이나 되는 소리 같으세요? 요즘 이 추위에 봄이 왔다고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이상한 그런 봄을 알리는 소식이 들렸는데 이렇게 춥다가도 또 갑자기 더워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이런 알 수 없는 날씨가 계속되면서 특별히 이번 주간에 아주 영하 10도 가까운 맹추위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이런 추위를 원래 무슨 추위라 그래요? 꽃샘추위라고 하는데 전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겨울이 아직 한참 더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런 절기를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주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서로 나누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귀합니까? 이 수요일 날 이 추운데 이 추위를 뚫고 여기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애쓰시는 이 귀한 분들, 여러분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축복할까요? 당신을 뵈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그 얼굴 보면 예수님 같고 하나님 같고 그런 따뜻한 마음이 있다면 이미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신명기 강해 설교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의 말씀으로 마땅히 11조를 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복음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신명기의 규례 가운데 특별히 오늘의 주제는 11조에 관한 규례입니다. 11조가 뭡니까? 11조는 우리의 소득이나 재산 가운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이 11조 이야기를 꺼내면 벌써 부담스러워 하세요. 오늘 부담스러운 분들은 다 안 나오셨고, 그래도 무슨 얘기 하나 들어보자 하시는 분들만 오늘 나오신 거예요. 우리가 마치 11조라는 이야기를 꺼내면 소득이 조금이라도 생기면 우리가 국가에 마치 부가세를 내듯이 10분의 1을 계산해서 세금 내듯이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마치 종교적인 납세의 의무로 율법적으로 11조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11조 얘기하면 정말 아주 부담스러워 하는데, 제가 아는 많은 교회,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들이 다 하시는 얘기가 속초중앙교회 목사님 설교 너무 좋아 막 그런 분들도 계시는데, 그 중에 어떤 분, 열에 한두 분은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속초중앙교회 목사님은 헌금을 강요를 안 해.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제가 들었거든요. 저는 헌금을 강요하지 않지만, 그러나 헌금 기도를 통해서 헌금이 무엇인지, 11조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매주마다 얘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11조가 구약의 규례이고 오늘 이 시대하고는 우리하고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분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 11조 할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분명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모습은 11조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11조의 의미를 바로 알게 되면요, 우리 생활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11조가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깨닫게 되는데,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14장 22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21조에 우리가 드리는 헌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을 오늘 저하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들어갑니다. 11조란 말이 무슨 뜻입니까? 문자 그대로 11조는 10의 1, 10분의 1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11조를 하면 첫째로 생각하는 건 분량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중에 10분의 1.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 이렇게 생각을 먼저 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은 원래 성경이 주시는 11조라는 말의 개념하고는 많이 다른 거예요. 11조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아세르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한다고요? 따라해 보세요. 메아세르. 그럼 메를 빼고 아세르 한번 해보세요. 아세르란 말이 10번째란 뜻이에요. 우리가 1, 2, 3, 4 첫째, 둘째, 셋째에서 10번째 할 때 뭐라고 한다고요? 아세르. 근데 아세르라고 하는데 그 앞에 메라는 접두어가 붙으면 명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0번째의 것, 그래서 11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정확한 의미는 뭐라고요? 10분의 1이라는 개념보다는 10번째. 여러분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얘기해 줄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목축을 해서 양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양이 아주 많아졌는데 그 양들을 우리에다 집어넣을 때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네 마리 이렇게 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9마리 하고 10번째. 이해하셨죠? 그것은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거예요. 11, 12, 13, 14, 15 하다가 19, 20번째 하면 이것도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실감나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이 돈을 세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상상하세요. 얼마짜리? 여러분의 배짱으로 10,000원짜리? 저는 50,000원짜리 셀 거예요. 자, 50,000원짜리를 세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는 누구 거? 하나님 거. 12, 13, 14에서 19, 20 하면은 하나님 거.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요, 제가 얼마를 벌었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하나님 거야, 그리고 나머지 거는 내 거야, 이런 율법적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복을 세는 거예요. 세는데 셀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10번째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천장을 세면서 천장 셀 때마다 100번을 하나님의 은혜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게 11조가 주는 의미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문자적 의미인데 중요한 것은 이 11조의 얘기가 성경에는 언제 나오느냐. 성경 구약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이야기는 창세기 14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다가 돌아와서 목축을 하는데 조카 롯하고 서로 양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서로 같이 살 수가 없어서 이제 헤어지죠. 네가 동쪽을 택하면 내가 서쪽 가고 네가 서쪽 가면 난 동쪽 갈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조카 롯이 어디로 갔어요? 소돔 땅으로 가버렸잖아요. 거기가 비옥한 땅이니까 그곳으로 갔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문제가 생겼습니다. 조카 롯이 살고 있는 소돔 땅에 전쟁이 일어났어요. 저 북쪽에 시날 땅에 이 아므라벨이라는 왕이 그곳에 있는 네 나라하고 연합을 해가지고 이 남쪽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을 비롯해서 소돔 주변에 있는 5나라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 5나라와 위에 4나라가 연합해서 싸웠는데 게임이 안 돼가지고
소돔에 있는 사람들이 박살이 나버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재산을 뺏기고 모든 처자식까지 다 뺏겼어요. 그 중에 조카 롯도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찾아올 수 없는 조카 롯이 전쟁터에서 이렇게 끌려가면 어디로 갔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위에 네 나라가 연합해서 들어왔는데 어느 나라로 갔는지 어느 길로 갔는지 어떻게 알아요? 알 수가 없죠. 근데 이 소식을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아브라함에게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조카 롯과 가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그 마음에 긍휼한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집에서 키운 용사 318명을 데리고 쫓아가서 다메섹 옆에 호박까지 갔는데 거기서 기적적으로 만난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데려간 318명이 아무리 체력이 뛰어나고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 위에 네 나라 연합군하고 싸우면 이길 수 있겠어요? 소돔과 함께 했던 이쪽에 있었던 소돔과 고모라와 벨라와 하여튼 5나라하고 연합해서도 이기지 못했던 그런 위에 강력한 나라인데 318명으로 뭘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겼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찾았고 롯의 가족들과 그 집에 일하는 종들과 재산을 싹 다 찾아가지고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소돔 땅에 들어올 때 소돔 왕이 나와서 그를 맞이했고, 그리고 조금 더 가다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이 나왔을 때에 이 아브라함을 막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그렇게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아브라함이 그때 어떻게 했냐면 자기의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드렸어요. 그게 11조의 첫 번째 성경에 나온 기록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11조 얘기는 언제 나왔을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 얘기는 창세기 28장에 나오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두고 민감했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이 형의 장자권을 뺏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았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심각한지 몰랐죠. 형이 죽인다 그랬어요. 그래서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사는 밧담 아람으로 도망을 야반 도주를 가다가 밤을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이 광야 한 곳에서, 그 추운 곳에서 돌베개를 껴안고 잤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사다리를 내리시는데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고 거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구나. 그래서 잠을 깨가지고요, 베고 자던 그 베개를 세워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서 3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첫 번째, 하나님, 제가 만약에 살아서 여기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겁니다. 아멘. 두 번째, 제가 살아서 돌아오면 그때는 저의 모든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돌아오면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이 베델이에요. 그래서 거기가 베델이 되는데, 그때는 이 야곱이 살아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정말 살아서 돌아왔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지고 다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 소원과 약속을 지키게 되는데, 이 창세기 14장과 창세기 28장에 11조를 얘기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궁극적인 이유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내가 오늘 여기 끌고 온 이 재산들, 이거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빈손으로 갔다가 이렇게 많은 걸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니 여기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0분의 1을 드렸지만 10분의 1만이 아니라 모든 게 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11조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11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신념이 뭐냐면, 나는 빈손으로 이 땅에 태어났고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능력도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내가 오늘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때 우리는 11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11조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 하나님이 반드시 나를 책임지신다는 거, 여러분 그거를 못 믿기 때문에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경험하고 믿어본 사람들은요 아깝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퀴즈를 한번 내볼게요. 꼭 돈으로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인생이 내 인생 중에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겠다 한번 마음속에 생각하고 질문 드릴게요. 내 인생 중에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인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마음에 지금 정하셨죠? 지금 해보시란 말이에요. 하셨죠? 집사님 한 몇 년 정도 드릴 생각 있으세요? 하나님께. 그냥 얘기해봐요. 틀려도 괜찮아요. 뭐라고요? 지금의 삶 애매하게 피해가셨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나는 하나님 내 인생에서 한 5년은 내가 잘라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게요. 우리가 군대 갔을 때 옛날에 한 3년씩 군복무 하잖아요. 나라와 조국을 위해 바치듯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한 5년 정도 제가 드릴게요. 아니야 좀 더 쓰자고요. 7년을 드릴게요. 그럴 수 있죠. 7년 드릴 수 있어요 온전히? 여러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어요? 그럼 손 들어볼게요. 난 10년은 더 할 수 있다. 10년. 예, 손 드신 분 몇 분 계세요?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그게 여러분의 11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년을 드린다는 사람은 하나님이 100년을 살게 하실 거예요. 3년만 드리기로 한 사람은 난 계산을 못해요. 그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인정하면 그 중에 내가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깝지가 않지만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시간이고 뭐고 드리는 게 아까운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아깝고 교회에 헌금하는 것도 아까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드린다라고 생각하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번째를 센다 했잖아요. 여러분이 돈을 세는데 쉬지 않고 10번째가 계속 나와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번째, 하나 둘 셋 넷 10번째 쉬지 않고 나오는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몇 개, 뭐 3장도 안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한다. 그래서 11조를 너가 그곳에 들어가면 매년 소산의 11조를 드리라 그랬죠. 그렇죠? 다시 한번 22절을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라 했어요. 그러면 이 토지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씨를 뿌리면 매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싹이 나고 작물이 나오고 또 열매가 나오고 곡식이 나올 걸 여러분 믿는다면 매년 마땅히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내가 아무리 심어도 싹이 안 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거 내가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매년 드릴 수 있어? 부정적으로 생각할 거예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요 먼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고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어요. 그렇다면 진짜 이 11조를 오늘날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드려야 하느냐, 여기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굉장히 중요한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걸 오늘 우리가 저와 함께 나누어야 할 것 같은데요. 먼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살펴볼 때 어디를 보시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2절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얘기를 제가 빠뜨리면 안 되죠. 여러분 11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11조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 받으시죠? 그러면 질문, 하나님은 영이시죠?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돈이나 우리가 드리는 물건이나 이런 게 필요하신 분이세요? 근데 왜 드리죠? 마음을 받아달라고 드리겠죠? 그렇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돈도 필요 없으신 분이고 보물도 필요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실은 아무것도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맞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11조를 마땅히 드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한 푼만 줍시오 하시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그러면 왜 11조에 이런 귀한 마음을 드려야 하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드리는 11조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물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구약시대로 설명해 볼게요.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고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일하게 하는 제사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소나 양이나 염소나 아니면 소제물을 가지고 오면 제사장이 소나 양을 잡고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건 드리고 제사장이 취할 건 제사장이 취하게 하셨어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거는 하나님께 드리고 또 제사장에 드릴 거는 제사장에 드리게 하는데, 이 성막에서 봉사하도록 만드신 레위 사람들, 바로 이 제사장들, 이들에게 11조 예물을 구약에는 드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들은 다른 지파와 달리 땅을 유업으로 받지 않았잖아요. 만약에 땅을 유업으로 받았다면 그들이 농사 짓고 그들이 노력해서 얻어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레위 지파만큼은 땅을 기업으로 아예 주질 않으시고 그 대신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제사하도록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대가로 11조를 취하게 하셨어요.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민수기 18장 20절 이하에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18장 20절과 21절 찾아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21절에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감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론의 자손들 레위 지파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서 일하는 그 대가로 11조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을 오늘 우리의 언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버린 그런 헌신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 11조를 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해서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의 교회 목사님을 얘기하느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와 오늘의 예배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데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1대1로 대입해서 생각할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관을 위해서 쓰라는 말씀은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에서 섬기는 목사님, 직원들, 사역자들, 우리 주보에 보면 우리가 섬기는 국내 기관, 해외 선교사들 여러 기관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드리는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공적인 영역에서 사역하는 이들에게 이 예물을 흘려보내는 것은 11조의 원래의 뜻과 부합하다, 원래의 뜻에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11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이들을 위해서 11조를 드리라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두 번째,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또 하나 이유가 뭐냐,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23절 찾아서 함께 읽어봅니다. 23절 한 번만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 그랬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의 11조가 얼마나 재밌냐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려고 택한 곳에 무엇과 무엇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먼저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이런 거구나. 또 소와 양과 처음 난 것들을 가져가라 했어요. 근데 가져가서 하나님께 드리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먹으라고 돼 있어요.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세요.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드린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실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회막, 구약시대의 회막, 그 다음에 성전이 생기고 나서는 성전시대에는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함께 이웃과 함께 먹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온몸으로 경험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함께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함께 먹는 것은 넉넉한 마음과 즐거움이 아니면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걸 주셨어. 그래서 10번째를 골라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이렇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게 됐어 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경험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11조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축제 같은 의미로 11조가 쓰여지게 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이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라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 하나님을 높이라고 11조를 드리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공동으로 식사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드리는 함께 나누는 이 식사가 공짜라고 생각한다면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자, 교회의 이 식사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식사로 드러난 거예요. 이 공동 식사는 교회에서 먹는 식사는 밖에서 먹는 거하고 값으로 비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이예분 권사님 오셨나 모르겠네. 오셨나요? 지난주에 우리 잔치국수 먹었죠. 그 한 그릇에 얼마쯤 하겠습니까? 잘 모르시죠? 요즘 뭐 10,000원이라고 치고 지난주에 제가 듣기로는 뭐 엄청 많이 와서 드셨다 그러더라고요. 뭐 한 500그릇 나갔다고 그랬나요? 그렇죠? 한 그쯤 나갔죠. 그러면 500그릇 곱하기 10,000원 하면 얼마예요? 그거만 해도 500만 원이죠. 그렇죠? 그러면 교회에서는 이걸 어떻게 우리가 나눌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기쁨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11조를 드리고 우리가 그 드린 것을 통해서 다 같이 모여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리, 그게 바로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 거죠. 여러분 이 11조를 통해서 교회 많은 어려운 이들을 돕고 같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흘려보낼 때에 그 역사를 통해서 결국은 배워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는 거예요. 11조의 두 번째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자, 그러면 11조를 드리는 세 번째가 있습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세 번째가 있는데 세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진짜 재밌는 말씀이 24절부터 있거든요. 이거 너무 재밌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 그래서 너희가 11조를 가져가서 그것을 먹어야 할 곳이 있는데 그게 너무 멀고 거기가 너무 험해요. 그래서 거기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25절, 그것을 무엇으로 바꾸어? 돈으로 바꾸어. 아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헌금해야 되는지를 얘기하는데 모세가 돈 얘기를 꺼냈다고요.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돈 얘기를 했다고요. 근데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만약에 소나 양이나 그 10번째 것들을 쭉 끌고 가는데 너무 멀리 가다 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상할 수도 있고 또 곡식이나 곡물을 가지고 갈 때도 변질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이 아니라 이것이 어떠하면 풍부히 주신 것, 한번 보세요. 24절 아래쪽에 그 풍부히 주신 것, 거기다가 밑줄 좀 쳐보세요. 그러니까 몇 개 안 돼서 돈으로 바꾼 게 아니라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가져가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풍부한 것 가지고 갈 수 없을 때 돈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 가서 26절 보세요. 네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그 돈으로 사라 그랬어요.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11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소나 양이나 포도주나 심지어 독주. 네, 독주가 뭐예요? 독주.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소맥.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자기 취향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네가 원하는 대로 구해서 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그러우신 분이에요.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하는 그러면서 여호와 앞에 너와 내 권속 내 가족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1조 하나님께 드리면요, 함께 먹고 함께 기뻐하고 내 가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풍부함을 감사하는 자리가 바로 11조를 드리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내가 11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게 풍부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할 마음이 없으니까 못하는 건데, 이게 정말 너무 감사하구나 그렇게 느껴지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다 같이 즐겨 먹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앞에 와서 다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경외하는 걸 배우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건데, 근데 세 번째 11조의 정신이 뭐냐? 2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성읍에 거주하는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자이니 또한 저버리지 말지니라. 앞서도 레위인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 돈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즐기고 먹고 행복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조건이 있다. 뭐냐면 그 공동체, 그 성 안에 레위인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공동체 안에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행복하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외돼서 왜 나는 여기에 초대받지 못했을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며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이 예외로 그들이 빠지지 않도록 함께하라.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이 11조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함께 나누는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끝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나누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면 11조를 더 기뻐하시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기 위한 11조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8절로 29절 여기 마지막 두 개인데 요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까 22절 시작할 때는 매년마다 토지 소산의 11조를 매년 하는 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28절에는 그거하고 별도로 매 3년마다 또 하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10분의 1 하면 되지 10분의 1을 또 하라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냐면 매 3년 끝이 되면은 그해 소산의 10분의 1을 너 성읍을 위해서 저축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10분의 1을 거둔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저축하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적립하라는 거죠. 왜? 재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사람을 얘기했냐? 29절입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 이거는 얘기했으니까 생략하고요. 그 뒤에 중요한 사람들이 나오죠. 내 성 중에 거류하는, 첫째는 객, 그 다음에는 고아, 그 다음에는 과부들. 이 사람들을 초청해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찔끔찔끔 먹게 하라, 배 터지게 먹게 하라.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실컷 먹을 수 있도록 해주라. 그리하면 누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세 번째 11조의 목적이 뭐냐면 사회적 약자나 어려운 이들을 돌보는 곳에 쓰여지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조는 이렇게 쓰여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 왜 하나님은 이들을 먹고 마시게 하셨을까 하나씩 살펴볼 텐데요. 객이라는 말을 우리 순수한 한국말로는 뭐라 그래요? 나그네라고 표현하는 게 정확하고요. 또 다른 말로는 떠돌이라고도 할 수 있고, 우리 가운데 와서 사는 이방인, 외국인을 얘기할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오늘날 현대적인 의미로 얘기하자면 이 사람들은 난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적 이유든 정치적 이유든 어떤 이유로든 간에 고향을 떠나서 다른 나라 다른 지방에 가서 사는 사람들, 얼마나 힘든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을 특별히 객이라고 불렀고 난민이라고 불렀는데, 남의 땅에 가서 산다는 것, 특히 제가 지난 주일에도 설교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땅에 가서 산다는 것은요, 거기 가서 보호받을 권리가 전혀 없는 사람, 억울한 일을 당해도 내 거 다 뺏겨도, 심지어는 자기 아내를 뺏겨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수 없는 그런 치외복금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을 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지만, 우리나라도 못 살 때 외국에 독일의 광부로, 독일의 간호사로 이렇게 가서 살던 분들의 눈물과 애안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무시받고 얼마나 박대받고, 그런 얘기 여러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외국에서 와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3년마다 10분의 1을 모아서 저축하여 그들을 도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아와 과부도 마찬가지죠. 얘기하지 않아도 이분은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대표적인 사회적 약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불러서 먹고 마시게 하라고 할까요? 그게 진짜 11조의 정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한마디로 어려운 사람, 불쌍한 사람 돕는 거, 그렇게 돌봄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는 것이 바로 11조다.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11조는 그렇게 흘려보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신 이 14장의 말씀 간단하게 정리하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가치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과 기관들을 위해 흘려보내라는 것이요, 또 하나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공경하는 법,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 되도록 11조를 드리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그들을 위하여 이 예물을 흘려보내라 하는 것이 11조의 참된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할게요. 11조를 드리는 건 그 본뜻,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우리가 드리는 게 기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그 뜻을 모르면, 우리는 돈에 우리의 마음이 가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사라지고 엉뚱한 게 남게 되고, 그러면 우리 심령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아깝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것을 드리지 않고, 그래서 말라기서에 하나님께 드려야 할 11조를 도둑질했다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11조 얘기 2번 하셨어요. 아시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11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 정확하게 예수님이 11조의 정신이 뭔지를 얘기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화 있는 자들아 그러면서 야단치신 거 아시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가 무엇과 무엇에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입이 화해지는 거, 왕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본문에 보면요, 분명히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뭐라 그랬어요? 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드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드리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너의 곡식과 기름과 그리고
포도주의 11조를 내라고 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던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를 드리면서 우리는 이런 것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고 자랑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제가 11조의 세 가지 의미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율법에 중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라고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에 대한 신뢰, 믿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게 기본인데 이건 다 버려버리고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사람들 앞에 드려지는, 보여지려고 하는 그런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게 이 뜻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우리가 드리는 11조 정신을 모르면 습관적인 11조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더 나가서 누가복음 11장 42절 보면 거의 비슷한 말씀, 화 있을진저 바리새인아 하고 얘기하시면서 똑같이 박하와 운양과 채소의 11조는 드린다 하면서, 그런데 너희가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공의와 뭐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가장 정확하게 저는 표현했다고 생각합니다. 11조의 근본적인 뜻은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은 버리고 그리고 행위로서 11조를 통해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 11조는 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사랑의 실천이 되는 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나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에 레위인들과 객과 고아와 과부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하고 바라보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니까 나도 그들을 사랑하는 거, 그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오늘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내가 기뻐하면 그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11조의 참된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이 예물이 흘러가야 된다는 거죠. 한국교회가, 우리 속초중앙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우리 속초중앙교회 그 길을 걸어왔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11조와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의 본뜻을 분명히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쓰여지고, 또한 하나님이 돌보기를 원하시는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지는 그런 11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신명기 14장의 이 11조의 규례를 통해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를 하라고 하셨는지 그 뜻을 분명히 알게 하여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이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방법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